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계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하여 지난 한 주도 세상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예수 사랑 십자가 복음에 감동되어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길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어 교동문 12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방을 둘러봐도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몸은 코로나19의 광풍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적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과학을 신뢰하고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안일과 복이,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샘 교회에 세워주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죄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시편 23편 같은 행복한 목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잘 박혀진 모처럼 우리 마음에 박혀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친 영과 육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도 평안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도 위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구와 기관을 잘 돌보는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목양표대로 희망샘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힘차게 전도하고 착하게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개인과 가정이 물된 동상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에 휘몰아치는 코로나19 사태를 단순한 재앙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먼저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누군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서로 보살피고 협력하고 도우며 나누고 지원하며 지지하고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환자들과 이들을 보살피는 가족들, 의료진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셔서 이 광풍을 잘 헤쳐나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드렸고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매주일 지난주는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겠다 기대했습니다마는 이번 한 주간도 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는 그 귀한 처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드릴 때에 마가다락방이 되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력으로 봐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가 종료주일 예배는 우리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일부 예배만은 우리 항종 집분자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일부 예배는 항종 집분자 중심으로 본당 예배를 드리고 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또 2부 예배에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를 드릴 때도 실시간 예배 그 자체를 실시간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금주부터 수요일 날은 순 예배 교재를 만들어서 또 순장님들에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은 순원들과 또 받은 순예배 교재를 공유하시어서 교재를 활용하여서 온라인으로 또 순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중보 기도는 예수전도회가 담당할 세계했고 우리 조은환 권사님이 회장으로 섬기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새벽 말씀 묵상과 123 전교인 합심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 모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역사 2000년 이래로 이렇게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마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린 경우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우리 성전 예배의 단절이 아니라 성전 예배에 이어지는 예배로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도 성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함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문의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온라인으로 또 헌금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헌금은 또 모아서 또 이렇게 성전 예배에 드릴 때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교우들 중에 기도 제목이나 예경서가 있는 분들은 교육자실에 꼭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다음 주일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그러니까 내일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오늘 아마 영상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만은 다음번에 영상 편지를 보낼 때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담아서 그렇게 온 교우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교육자실에 우리 교구 담당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은 고맙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꼭 참고하시고 우리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꼭 가정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꼭 예배를 드리실 부탁을 드리고, 또 혹시 스마트폰 가운데 그 유튜브가 열리지 않는 아마 전화기를 소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자료들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참고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금주에 보내드린 영상 또 편지도 또 함께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을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고, 또 필요하신 분은 또 금식하시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대답이고 기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건강 잘 관리하셨다가 곧 이제 만나 뵙게 될 텐데 기쁜 얼굴로 건강한 얼굴로 만나 뵙게 되기를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제 예물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시간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히 준비한 예물들을 다시 주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근초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목적 있는 예물들은 목적대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을 연락하여 주셔서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할 뿐 아니라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꼭 지켜주시고 물질로 힘들어하시고 건강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업으로 어려운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 고침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분들, 노인성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여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여 학교 가는 시간들이 연기되고 있는데 속히 모두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출퇴근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주여 코로나19에 범접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강건케 도와주시고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 온전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귀한 것으로 날마다 풍요롭게 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형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금은 목련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우리 나무에는 목련꽃이 하얗게 피고, 우리 또 사람들은 흰 마스크를 또 끼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목련꽃 십자가라는 시한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채찍이 스친다. 참을 수 없어 비틀거리신 몸은 우군 하나 없이 쓰러진 채 마지막 나뭇잎마저 떨어뜨린다. 살점을 베는 아픔을 삼키시고 모진 격을 지나야 눈이 부시도록 맑고 고운 하얀 꽃 사랑으로 피어나리. 오직 한 가지 바램, 나의 허물과 약함의 장애물, 몸이 부서지는 아픔에 안고서라도 고독하게 쓰라린 골고다에 선 꽃이여, 주님 지신 십자가의 사랑, 세월을 거슬러 변함없이 겨울이 몸살나는 골목을 하얗게 덮으며 백색 순결한 사랑으로 피어낸다.
우리 교회 본당 앞에 현수막에 이런 글귀를 걸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피는 꽃은 없습니다. 고난은 희망꽃을 피워내는 몸부림입니다. 곧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곧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은방을 하던 한 성도님께서 좋지 못한 병이 들어서 이제 천국에 가야 할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걱정만 이렇게 더해 가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아니, 꿈에 보니까 설교에 듣던 천국이 보이는데 그 천국에는 온갖 보석이 다 있는 거예요. 벽옥, 녹보석, 홍보석, 남보석, 옥수, 홍만호, 황곡, 노곡, 다목, 비치옥, 청옥 등 절비한 보석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금은방을 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보석들이 너무 천국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이제 회개를 합니다. 먼저 인간관계 가운데 쌓였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또 목사님 속만 많이 섞여드리기 때문에 목사님 찾아가서도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속 많이 섞여드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뭘요?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속을 많이 섞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이분이 이렇게 회개할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는가 물어봤더니요. 천국에 간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이제 천국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 성도님 먼저 천국에 가 계세요.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이요 정색을 하는 말이 왜요? 목사님도 천국에 와서 금은방 하실래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금은방 하시는 분들의 눈에는요 보석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에 가지 아니해도 이 지상에서 세상의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않아도 그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은 어떤 보석입니까? 십자가란 보석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한 보석, 십자가란 보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짧은 한 줄 속에서도 바울은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자랑, 십자가 증거, 십자가는 바울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바울의 최고의 보석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20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잖아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바울 사도께서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양손 양발에 굵은 대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신 그 십자가 형틀에 바울이 못 박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자세히 묵상하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십자가 없으면 바울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요, 바울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요, 바울의 생명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이고, 십자가는 바울로 하여금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이 세상에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울의 최고의 삶의 가치와 삶의 어떤 거는요, 존재의 어떤 희망이 바로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요, 미국의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목사님 한 분이 토더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에드블 토더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한 방향으로만 보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뒤로 후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후퇴함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의 말씀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보다도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롯인 그와 같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십자가 안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십자가 밖에서는요, 자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 삶의 존재 가치, 자기 의미의 가치,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요, 자신의 운명까지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십자가의 보석이 아니라 오늘 가정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십자가는 보석 가운데 보석이, 왜?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사함받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바울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결국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따라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은 뭐래요? 자신의 과거의 허물과 죄악이 다 크게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요,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고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단두대에 섯을 푸른 칼 앞에 서게 됐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위안이시요 나의 유업이십니다. 언제나 내가 당신께 안기리까? 언제나 막혀있는 흐린 휘장을 걷고 내가 주님을 대면하여 배우리까? 이 십자가는 바울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얻은 바울의 놀라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분이요, 어머니는 가톨릭이고 본인은 개신교였습니다. 렘브란트는 유럽 미술사의 가장 위대한 판화를 중심으로 그려냈던 화 가운데 유명한 한 분의 화가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한때 이 자신의 작품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쁜 평가를 받게 되어 시리에 빠져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느 날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위대한 작품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를 그리면서 또 그 군중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려 나가기 시작하는데 온 마음을 쏟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정신을 집중해서 사력을 다해서 붓을 옮겨놓는데 맨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군중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자기 자신을 거기에 그려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군중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그리다가 그만이 렘브란트는 붓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현장에 군중들 가운데 서 있는 몸이구나.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말인가? 그래, 나도 그 일에 동참해서 나도. 라고 이렇게 독백을 하면서 렘브란트의 눈시울에 하염없는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화끈거리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합니다. 잠시 후 뜨거운 눈물이 그의 두 뺨을 적셨습니다. 이어서 렘브란트는 완성된 그림을 앞에 놓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가슴 밑바닥에서 쿵쿵거리며 울려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십자가를 향해 대못을 내리치는 소리, 비명을 지르며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울부짖는 소리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함성도 들렸다고 합니다. 렘브란트의 귓전에 울려오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 두 손으로 귀를 털어막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음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맞아,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공범자야. 그리고 대성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뒤덮이게 된 채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질식으로만 알았던 그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이 그린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몸찢기고 물과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와 함께 과거에 렘브란트는 다 죽어버리고 십자가 안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렘브란트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이분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2000여 점의 그림을 그려냈는데 그 가운데 1000여 점 이상이 성경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절대로 나의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는요, 내 죄 사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죄 사함을 얻었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영성이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없으면요, 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체험할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쉼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 그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늘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참 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가 주는 참 쉼을 생각하면서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저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두려먹겠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십자가가 꼭 있어야 합니다. 눈을 감으면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의 핏방울이 보여야 합니다. 엎드리면 주님의 가슴을 적시는 선명한 핏자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손등에서 터져나오는 핏방울을 느껴야 하고 얼굴에 흐르는 핏자국을 만져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강수에 깊이 젖어야 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도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 신앙인의 처음이며 십자가는 신앙의 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 오랜 습관이 박살납니다. 세상의 관행과 세상의 관습도 사라지고 어떤 죄악이라도 말끔하게 청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체험하면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공장과도 같은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장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읍시다. 그래 모든 죄악도 걸러질 것입니다. 슬픔도 걸러질 것입니다. 괴로움도 걸러질 것입니다. 말 못할 인생의 고민도 걸러질 것입니다. 헝클어진 우리의 마음도 십자가로 질서정연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소망과 확신으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우울함들,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목사님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없고 우울함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 있으면 모든 우울함도 회복될 수가 있고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유함과 참 평안이 바로 예수 십자가 안에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토마스 아킨페스는요, 유명한 그의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상상도 못할 이런 감염병이 어쩌면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절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참사랑 그리고 참고 인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루터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구약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은 피가 나온다면은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만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우리에게, 약함과 질병은 예수님에게, 생명은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는 예수님에게. 이것이 바로 사순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약함과 허물과 죄와 상처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풍성한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평생 설교자로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매번 들으면요, 항상 설교 가운데 한 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주님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양손 양발에 굵은 대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볼 다 쏟아내신다는 이 멘트가 꼭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감동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설교자로 하여금 은혜로 설레기하는 신비함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릅니다만요, 적어도 저는 그런 감동과 신비로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언급하면서 영혼이 춤을 추는 감격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모진 고난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거할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 주님이 주신 보혈의 능력이다, 힘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지만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찬송 작가인 이분이 바로 화니 크루스비라는 여사입니다. 이분은 찬송가의 여왕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나의 갈 길 다가도래라는 찬송이라든지 예수 나를 위하여라든지 인애하신 구세의 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23개의 가사가 이분이 쓰신 거예요. 저는 그 가운데 이분이 기록한 찬송시 439장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부를 테니 은혜 받기 바랍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겐 후렴같이 부릅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명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이름이 최고의 영광이요 명예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예수만이 진리요 명예요 자랑이요 생명이요 영광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십자가 예수의 생명으로 출렁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멋진 사도 바울과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에요. 죄 없는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양발 양손에 못이 박혀 피 흘리신 그 갈보리 언덕으로 주님 올라가시는데 우리도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려 흘리신 그 보혈의 잔을 우리도 마시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요, 내가 힘쓰고 애쓰면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사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잊지 말고 또 불로 부르고 불러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이 오늘 각 가정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푸르고 싱싱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높이 세워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자신 하나님, 우리가 쉽게 잊어버렸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처음도 십자가를 부를 뿐 아니라 과정도 십자가를 부르고 우리의 최후의 마지막에도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 십자가 무한 영광이 요단강을 건넌 후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고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에 가 내가 들고서 내가 들고서 거기 있는 새벽별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이 요단강을 건너로 영원하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오.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루 영원하시고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게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루 영원하시고 우리 금주에 암송할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 조금 깁니다마는 꼭 암송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 전혀 없어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너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같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차 걱정 근심 전혀 없어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도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한숨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슬픔도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십자가 위에 다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있는 모든 여건들 코로나19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조금만 참고 인내하며 견딜 때에 다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함을 기억하고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손들고 축도하오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